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어요? 네. 우리 어버이들 한번 어제 용돈 많이 받았어요? 선물 줬어요? 카네이션도 줬어요? 근데 왜 안 달고 오셨어? 교회에서 줄 줄 알고? 자, 여러분들 전화도 받으셨죠? 멀리서 전화하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저 잘 모실게요, 그동안에 죄송해요 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도 받으셨어요? 선물도 안 가져오는 것들은 인사도 안 하죠? 못된 것들을. 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는 지키게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그냥 어버이 주일 하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그런데 어버이의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도 한번 내가 어버이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몰라지만 이 어버이 주일에는 한 번쯤은 내 부모로서의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그 위치잖아요. 어머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한테 효도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머니께 효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내가 효도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떻든 이 두 가지는 축복입니다.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잘함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는 축복이고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먼저 여러분,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위치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또 나에게 감사할 만한 위치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그거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접받고 공경받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한 겁니다. 부모로서 대접받고 공경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대접받고 공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다 부모 역할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고 그런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핏덩어리를 낳아서 가슴에 안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사랑을 쏟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양육해서 키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볼 때에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울 때에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봐야지 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요.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후회가 막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으로, 물질로, 다른 어떤 것으로 잘 못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젊었을 때 우리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능력 있게 자식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동안에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내리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는 펑펑 울게 만들 거예요. 더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이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 그러니까는 어린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대학생까지도 다니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잘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어도 끝이 없어요. 그저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사랑과 이해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절망과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이해를 받고 자란 자녀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 돈 대주고 선물 사주고 학원비 대주고 이게 자녀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은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학생들인 우리 자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공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60% 이상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고3 때는 그 스트레스가 70, 80%, 90%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공부해 이놈아. 공부. 네 장래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건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어. 집에 와서도 매일 공부 타령이야. 학교 가도 스트레스를 받아. 얘들이 어떻게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왜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들어봐야 똑같다는 거지.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힘들지? 조금씩 이렇게 쉬엄쉬엄 해. 괜찮아. 그러나 비전과 꿈은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식을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께 미안해서라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안 돼도 그냥 놔두세요. 우리 아이가 재수하는데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서 매일 토요일만 집에 오기만 하면은 스타크래프트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규현아, 너 이 게임을 이렇게 하면 공부를 언제 하냐?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 게임을 이 시간에 해야지 공부가 대달되는 거냐? 게임을 나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안 하고 차분하게 쉬면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떤 생각이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난 이 시간 게임을 하는 게 더 좋대. 그래야지 그 다음 공부하는데 활력이 된대. 이놈의 새끼, 그러지 않았어요. 오케이, 네 마음대로. 공부 네가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더 잘하겠다는데 오케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수준급으로 하더라고요. 제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도 참았어요. 네 마음대로 해. 자기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이 미안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줄 압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어렵다고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를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는 성실하고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에게 이북에서 내려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는 매 이북은 돈밖에 몰라. 돈 벌어 오면은요 문통이로 보러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안 보여요. 딱 어머니 옆에 놓고 싹 돌아서서 아버지 혼자세요. 어머니가 무슨 훔쳐가나? 이거 지독해요, 지독해. 내가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것은 뭐냐면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자기가 믿고 자기가 기댈 것은 요것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열심히 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그리고 뭐 하면요 매일 빨갱이. 여러분, 노동운동하면서 빨간 줄 머리에 띄고 나오면 우리 아버지 기겁을 해요. 왜? 이북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빨갱이는 거짓말쟁이다, 속지 말라 하면서 매일 부정적인 얘기. 내가 거기 쌓여있으니까 나도 성장하면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회 초기에도 그래요. 항상 비판적이야.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아 보니까 이건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참 또 좋은 면이 있어요. 뭐냐면 정직해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장기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요새로 말하면 물품 명세서 이거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사왔다 하는 거 명세서 그거 딱 펴놓고 해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펴놓고서는 얼마 얘기해야 되면 깎아달라고 하면 요거 보시라고, 내가 요만큼에 가져왔는데 요만큼 남겨야지 우리 애 공부시키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진실하신 분, 속이지 않는 분으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거기만 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벌어오죠. 길 가다가요 돈 떨어지면요, 이거 돈 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좋아요. 꽁돈 생겼다고 잡으려고 하면 내 이놈, 그거 손대지 말라고, 남의 것에.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러 오면 주워 가야지, 네가 왜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걸 갖다가 요 담장 위에 올려놓으라고, 여기 가서 찾아가라고. 그렇게 진실했어요. 내가 세월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는요 잘못했어. 그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가져가는 게 낫지. 그리고 담장 위에 올려놓으라고. 땅만 보고 찾아올 건데 돈이 발 달려서 위에 올라가겠어요? 아버님 말씀이 이게 아니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아버님의 그 진실하심, 정직하심, 고두심, 깨끗하심,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제 인격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에요. 자녀에게 꿈을 주고 자녀에게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게 하고 소망을 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매일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출발을 기도하고 마무리를 기도하고 함께 무슨 일 있으면 야 이리 와라 하고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것, 어머니에게 배운 것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이제부터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자랑스러운 자녀, 부모님, 자랑스러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로서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당연한 거죠. 어버이 주일에 자녀로서 어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은 오직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위해 드릴까, 잘 모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너를 영화롭게 만들고 너를 복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합니다.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요 설교하면서 잘 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숙이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면요 제일 기뻐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뭔가 보여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축복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아마 이 자식이 너무 좋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뭔가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건 자식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님이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때 잘 자식들이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온전히 부모의 교훈을 듣는 것이 효도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날의 경험 같은 거 얘기하면은요 시대가 차이가 너무나 안 맞아 우리에게. 그래도 들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님 어머니 계시는데 가기만 하면요 명절 때마다 시간마다 가면은요 레파토리가 정해졌어요. 똑같아요. 이북에서 있었던 얘기, 피노나서 있었던 얘기, 살아온 얘기 똑같아. 지겨워 듣기에 지겨워. 그래도 듣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앞에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빨리 끝나. 알고 있구나 다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모르는 줄 알고 계속 얘기하셔. 나는 지금 거기에 매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들어요 제가.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1절에 말씀하시죠. 여기 주 안이라는 순종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하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가다 텔레비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파는 게 나오잖아요. 홈쇼핑. 근데 젊은 사람이 보는 연속곡이나 뭐에서 할 때는요, 신제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는 거 뭐냐면 전원일기. 몇십 년 전 거. 그거를 보면은요, 그거는 누가 봐요? 할머니들이 많이 봐요, 할아버지들이. 그 할머니들이 보면은 할머니들한테 파는 건 뭐예요? 신상품이 아니요. 옛날 상품. 또 허접한 거. 요새 젊은이들 얼마나 야가요. 근데 어머니는 그거 보고 저거 맛있겠대. 저 제주 갈치. 저거 맛있겠대. 저거 사자. 우리 집사람이요. 어머니, 그거 안 돼. 그거요. 아이, 달라요. 어머니가 기어이 사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만류하다 말고서는 사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4만 원짜리 살아가면 우리 집사람은 더 좋은 거 사기 위해서 5만 원, 배 많은 만 원을 붙여서 5만 원짜리를 사와요. 어머니에게 잘 되시게 하려고. 택배 왔습니다 해가지고 짱 열어보는 순간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갈치가 요 손바닥 반토막 쬐끄만 게 왔어. 어머니 보시라고. 어머니 뻘쭘해가지고서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구나 하고. 한 달만 지나면 또 삽니다. 또 다른 거 보고 또 삽니다. 저거 사자. 저 설렁탕 맛있다 사자. 저거 뭐야? 가져오면 차라리 여기 있는 설렁탕 가서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될 건데 그거 사자 맛있겠다. 순댓국이라고 맛있겠다. 순대 한 알 들었어. 그거 먹어서. 이게 어른들을 속이는 거지. 근데 그걸 왜 그럴까요? 본인이 먹으려고 그럴까요? 자식 먹이고 싶어서.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 며느리는요, 보면은요, 허접해 알아. 뻔히 알아. 알면서도 그러지요, 뭐. 사다 드려. 먹으면서 며느리가 한마디 하지. 어머니 보셨죠? 이렇다니까요. 아이고, 그런 줄도 몰랐다. 이제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한 달 후에 또 사자갈 거예요. 틀림없이.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며느리래. 며느리 우리 집 사람이래. 알아서 다 해주니까. 효도라는 것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도 하는 데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편하겠네요. 당신이 아이고 이거 아니다 미안하다 안 되겠다 느끼면은 안 하면 되지. 그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효도예요.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가치를 인정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공경이라고 하고 존경하다 이런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 한쪽 편에 있는 1, 2, 3, 4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아니 뭐 반쪽 나누기 편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덤비고 욕하고 그러면 증인들 세워서 돌멩이를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면 잡아다가 증인 세워서 돌멩이를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지혜로워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이끌어가는 거.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로워야 해요. 곱고 바라야 돼요. 불의하고 잘못되어서 세상에서 지탄받고 무슨 이상한 데 가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워요. 곱고 바라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부모님이 뭘 좋아하나? 여러분,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딸랑딸랑한 것보다 그것도 별로 없지만은 부시락거리는 게 최고입니다. 색깔은 누리끼리 한 게 최고입니다. 하여간 뭐든지 이렇게 좀 드려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뭘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겠어요? 뭘 해도. 그거 한 장 줘가지고 기뻐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님들은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그것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농경사에 열심히 살면 됐지만 요새는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해서 부모님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주면은 그걸 감사한 줄 아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 결과가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디 가든지 자기들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데 발목 잡히는 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위로해주고 미안하다 가고 힘내라 가고 자꾸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네 새끼가 아니었으면 이미 끝장났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거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나락했어요? 자식이 그러면은 엄마 왜 나 나가가지고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부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은혜라는 곡이 이흥열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흥열 씨는 일제 시대에 작곡을 공부하기를 원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작곡을 공부하는데 작곡을 공부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아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흥열 씨는 이 피아노가 그렇게 필요한 걸 모르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는데 피아노는 너무 고가라 제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귀국하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기다려봐라. 더 있어봐라. 하고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뭘 하느냐? 솔방울을 주기 시작합니다. 솔방울을 앞산에서부터 뒷산까지 멀리까지 다니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솔방울을 주느라고 바삐 돌아다녔어요. 솔방울 한 가마니가 당시 13원이었어요. 근데 400원을 모읍니다. 13원이었는데 400원을 모았다가 하면 몇 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아들한테 붙입니다. 아들이 그 돈을 받고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 작곡 공부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로 작곡한 것이 어머니의 은혜예요. 첫 번째 작곡.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작곡을 공부하게 됐고 내가 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곡이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그 당시에 양주동 선생이 시인이고 문학가인데 그 글에다가 맞추어서 작곡을 한 게 어머니의 은혜예요.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곡을 작곡을 한 거예요. 어머니 그 희생에 대한 감사가, 그 아들의 결실을 맺었고, 그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 어머니의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먹고 큰 아들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감사의 표현으로 작곡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노래가 우리 가슴을 울릴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헌신이 자식을 살리고, 그 부모님의 헌신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들은 부모 역할 잘 하시기 바라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게 해준 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부모님의 헌신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더 위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더 잘 섬길까,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하여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더 위해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식은 눈물로, 기도로 잘 키우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더 눈물로, 기도로 남은 생은 이 자식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다 내려놓고 위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까지 온 우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어버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또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위해야 될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을 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벌써 떠나셨습니다. 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기쁨을 드리고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자식들이 되어 그 자식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힘을 다하여서 더 이상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가 젊어서 힘이 있을 때보다도 기도의 힘으로 자식들이 더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본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